어저께 힙합 선교단에서 방문을 해서 저희 교회에서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저 비내원 중국집에 가서 줄이 쫙 서 있더라고요. 야, 저걸 어떻게 들어가나. 그런데 저희는 전날 이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예약을 해서 들어가는데도 민망한 거예요. 사람들이 줄 쫙 서가지고 이 얼굴을 이러고 막 째리고 있으니까, 야, 저희는 예약을 해가지고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했더니 뒤에서 웅성웅성 내는 겁니다. 예약이 된대. 예약이. 왜 우리 이곳에 가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 뭐야? 그래도 예약을 했으니까요.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안에도 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또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계속 묻지도 않았는데 저희는 예약을 해서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약을 해도 새치기가 아닌데도 좀 민망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죠? 새치기로 들어가면 그게 얼마나 승질이 날 겁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런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마을을 돌아다니며 전도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예수님의 사역이 되게 전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러니까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전도를 마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이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한 집에 머무셨는데 아마도 그 집은 이 베드로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무시면서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그곳을 거점으로 삼으셨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집 안은커녕 뭐 문 앞까지도 갈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사람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뭐 문 밖에 사람들은 집을 둘러싸고 혹시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되게 전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으로 진행된다 했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빨리 설교 끝나고 좀 병자들을 고치시는 걸 봤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이 기적을 기다리는 세대였거든요. 자, 그때 한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네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째 메고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꽉 들어차가지고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서서 기다려야죠. 야, 이거 늦었다. 좀 서두르자고 그랬잖아. 이게 뭐야? 뭐 어쩔 수 없지. 조금 기다리자고. 뭐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 급하면은 그 앞에 줄 서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지금 내 친구 중풍병 걸렸는데 다 죽게 생겼다고 지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참 사정 좀 봐주세요. 예. 제가 나중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좀 양해를 받아가지고 줄을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이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 많다고 못 들어간다고 그 지붕을 뜯어버린 거예요 지금.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옥은 대개 이 단층짜리로 평평한 지붕 구조였습니다. 집 옆에는 이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어요. 거기로 올라가가지고 이 지붕은 나무 구조의 진흙과 나뭇가지로 만든 거였거든요. 그걸 지금 뜯어내버린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그걸 뜯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흙먼지 쫙 떨어지고 뭐 웅성웅성 뭐야? 캘렉캘렉 기침 소리 들리고 고성 오가고 뭐야? 얼마나 실례입니까? 그리고 이게 또 지네 집입니까? 남의 집 아니에요, 남의 집. 허락도 없이 이거 부수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 손괴죄. 저런 무례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저거? 아마
베드로가 제일 당황했겠죠. 자기 집이니까 허락도 없이 지붕을 뚫고 앉았으니, 침상째 내렸으니 뭐 구멍을 또 크게 뚫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 말씀 5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 아니 어떻게 그게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저들의 행동을 보고 황당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는 병들어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비난까지 무릅쓴 그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야, 저 한 영혼을 위해서 저 네 사람이 저렇게 애쓰고 노력하는구나. 자기만 아는 세상에서 다른 이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셨던 것이죠. 이 강남 비전교회 한재영 목사님은 사실 그날 그 집에는 출입문이 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문, 사람들은 그 문으로만 들어가서 거기에 줄을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 눈에 보이지 않는 문. 간절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보이는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지붕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재미난 해석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행동이 매우 무례해 보였지만은 예수님이 봤을 때는 제대로 된 문을 열고 들어온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이후에 뜯긴 지붕도 다 고쳐주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이 미안한 마음과 감사를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자기들 멋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믿음의 문으로 들어왔다고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죠. 그들은 분명 주님께로 나아가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께로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낸 거 아니에요. 자,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자, 재미난 사진이죠. 지금 거인이 소인들을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에요. 실제로 찍었습니다. 어떻게 찍었을까요? 멀리서 찍고 가까이서 찍어서 합쳤으면 컴퓨터 그래픽이죠. 설명하기가 어려워. 자, 지금 이 거인은 거인입니까?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카메라 가까이 있는 사람. 자, 저 그럼 소인들은 소인들이에요?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이죠. 원근법을 이용해서 찍은 겁니다. 원근법. 카메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거인처럼 나왔는데 저 카메라 뒤에 멀리 있는 사람은 작은 사람들처럼 나왔죠.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커 보여요. 그죠? 늘 근심과 걱정,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늘 문제와 가까이 있거든요. 늘 문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고 사나?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인가? 나는 해도 안 돼. 문제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커 보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저 작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일까요? 문제가 너무 작은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저것 때문에 내가 마음고생했어? 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저거 진짜. 이렇게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저게 뭐야 저게. 주님 저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아이고 내가 지금 저것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게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문제가 커 보입니까? 주님이 커 보입니까? 여러분,
왜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저 신뢰를 무릅쓰고 지붕을 뜯어서 병자를 침상채 내려보냈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행동을 보고 황당해했지만은 주님은 그들의 믿음에 감동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지요. 우리 마가복음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된다. 지금 이거 주님께 가까이 가면 돼. 이거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건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말씀과 기도, 교제, 봉사와 선교, 나눔과 헌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행해지는 그 일들을 함께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의 집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주님과 근접해 있었어요.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와 병고침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께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론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을 만날 때도 있지만 지붕을 뚫고 들어간 그들처럼 이 문제를 뚫고 주님께 가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와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주님께 가겠습니다. 좌절하여 낙심한 영혼을 만나면 그 영혼 침상째 들쳐매고라도 주님께 나오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소서. 그렇게 주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